예. 옆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그 계약의 아브라함이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두려움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격려하셨고요. 또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어두운 밤하늘 위에 별빛을 보여주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고 저 하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6절까지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고요. 이제 7절 말씀 속에서는 이제 자손이 아니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시고 소개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갈대아 땅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너를 오게 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오늘 저희의 하나님도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600년쯤 지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요. 하여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또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2절 첫 번째 질문이었고, 이제 8절 속에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소유 삼게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고 내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넓은 땅에 이미 누가 있어요? 수많은 민족이 있고 살고 있는데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정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멘 하였는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땅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한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없어요. 안 믿은 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이 자손도 주시고 이 땅도 줄 것인데 근데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6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뭐예요?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가 빼앗을 수 없어. 저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이제 어쩌나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시겠지만은 그 방법이 어떻게 주실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밤하늘 빛나는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별을 보면서 나의 후손들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땅은 무엇 가지고 정표를 주실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정표를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하고 시킨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밤이니까 그 다음날 아마 아침에 일찍 나가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잡으러 다니는지 몰라도 어쨌든 힘들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구해왔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같이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감을 잡은 거죠. 하나님 지금 나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약속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요즘은 계약을 맺으려면 부동산 이렇게 계약도 맺고 그죠? 내용도 적고 또 지불 방법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고 나중에 사인도 하고 이같이 보증을 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쉽게 문자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구속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계약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피를 흘리는 계약입니다. 피의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어떻게 자르냐면요, 딱 반쪽을 냅니다. 정중앙을 중심해서 반쪽을 내어서 반반 나누어서 양쪽에 마주보게 이렇게 배열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준비되고 나면 계약의 두 당사자가 갑과 을 두 당사자가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계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성사된 것이고 끝난 것이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사용하던 그 고대 근동의 그 계약의 방법을 채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계약의 방법을 지금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계약한 진정한 법적인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어떤 법적인 형식적인 어떤 계약을 맺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짐승을 다 쪼개면 어찌 되겠습니까? 피가 나오고 참 보기도 참 그것이하죠. 상당히 안 좋은 처참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돌멩이 위에다만 이렇게 배열을 했을 것이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면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갑과 을. 그죠?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 그 계약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계약식을 올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누가 왔어요? 솔개가. 왜 왔습니까? 피맛을 맡고 이제
그 사체를 먹어보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아마 돌멩이나 막대기를 들고 막 쫓아냈겠죠. 근데 주님은 오지 않고 혼자서 몇 시간을 아마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 내내 해가 질 때까지 솔개와 싸움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찌 됩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 12절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이거 낮에 해야 하는데 낮에 해야지 이게 보이고 이거 증명이 되어지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오시지 않으니까 또 지친 가운데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흑암과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과 큰 흑암이 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온 거예요. 두려움 또 마음속에 이게 왜 안 오시나 하는 두려움. 13절과 16절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의 내용을 지금 뒤늦게 오셔가지고 해가 거의 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알고 싶으냐? 반드시 알라. 이것은요 그냥 한 번 듣고 잊지 말라는 얘기죠. 야, 내가 똑똑히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까먹지 말고 나 두 번 다시 말 안 해. 토달지 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것은 너와 나와의 계약이지만 또한 이것을 네가 잘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자손에게까지 전달해야 될 계약인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용이 좀 그렇죠, 그죠?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통의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이 끝나고 나서 그 타국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너의 후손이 나올 수 있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넘쳐서 심판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완성되어진 너의 후손을 자손을 끌고 와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지 않죠. 아마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껄끄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고 400년을 고생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또는 400년 너무 깁니다. 한 100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계약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뭐예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판을 준비하듯이 그죠? 준비시키는 그 후손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 두 개의 시간이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그 시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미 계약은 하셨고 옆에 이제 쪼개어진 짐승은 여기에 사체는 널려져 있습니다. 뭐가 남았죠 이제? 계약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뭐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잘랐다, 언약을 베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짐승을 잘라내고 쪼개고 베어내어서 세우는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짐승을 쪼개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7절 말씀 속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보게 되냐면요, 연기가 나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화로, 화덕, 어떤 불덩이 화덕 같은 것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계속 타고 있는 횃불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제단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불로서 임하실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나중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에 연기가 자욱한 그와 같은 산에서, 시내산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먼저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타고 있는 횃불 모양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오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같이 해서 이제 계약이 이제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400년 동안 이같이 해서 내가 이끌어내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죠?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이 무엇입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원래 갑과 을,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반했을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죠?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임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계약을 이루실 분도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고 내가 너의 후손도 또한 구원하여 낼 것인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이야기, 계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에, 저희는 누구 약속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하죠. 내가 어떤 목적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을 두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했다, 언약했다 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맹세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가장 크시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하잘 것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맹세, 어찌 보면 노예계약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겠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짐승 사이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질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언약의 방법은 세상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틀렸죠. 나를 위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맹세하려고 짐승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나가는데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얼대는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방법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갑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 되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을이 되어서 설령 아브라함 네가 지키지 못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을이 되어서라도,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실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을이 되시죠. 예수님이 을 대신 우리 대신에 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찢으시죠. 피를 쏟아 부으시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는데, 하나님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그 약속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그 땅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땅이 어디예요?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 두 강 사이의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 뒤에 보게 되어지면요, 종족이 나오는데 10개의 종족이 나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종족을 내가 다 물리치고 이기고 그곳에 나의 왕국을 너의 후손이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준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주었다고 하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은 이미 뭐예요? 주어진 것이고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가 되어지고 영원히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있을 2000년 이후의 사건이지만 600년 이후에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언이지만 오늘 저희에게는 이미 모두가 과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했는지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5대양 6대주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6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 언약, 그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신 하나님, 자기의 아들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수십 년 아프리카 선교지를 섬기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국을 할 때에 어느 늙은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환송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겨진 신문 종이 안에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돌멩이를 보니까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하고 또 선교사님께 주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선교사님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은 달러를 꺼내가지고 이것이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안 받죠. 아닙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제 아이의 핏값입니다. 저희 아이가 보석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이 다이아몬드를 찾고는 사고가 나서 죽고 이 보석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를 잃고 얻은 보석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제 아이의 핏값입니다. 제가 어찌 자식의 핏값을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주십시오. 선교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선물을 받고 그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보석, 그 구원 역시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과 같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저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식을 할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어찌 됩니까?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나님이 혼자 그냥 불러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혼자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쟁이들 내 다 잡아올 거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던 하나님, 내가 잘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 같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두려움에 흔들리고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같이 늘 믿었다가 또 믿음이 약해지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너를 멸망할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너를 예수 안에 머물게 하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이고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평안과 그 구원을 하나님의 딱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과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는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했겠다. 한 가지만은 필요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가 무엇을 책임질 것은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는 것이 그의 의무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참 힘든 건데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속에서도 이야기했죠. 오직 의인은 뭐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또 설사 내가 실패하고 낮아지고 무너진다고 하여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와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자손을 주시겠지. 그 다음에 자손이 생기는가 했는데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안 생깁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15년 뒤에 하나님께서 한 명 줘요. 한 명. 이삭을. 가나안에 온 지 25년 만에 자손 한 명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조상 곁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작은 것을 보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던 인물이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도 보니까 400년을 종살이 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600년 정도예요. 600년 뒤에 큰 민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 자신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 되어진 것은 뭐예요? 고통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많이 배워서 이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까?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을 지금 이 단계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죠. 부모에게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못 지켜요. 하지만 저희 아빠, 아버지께서는 설령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피 흘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저희에게 정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피 흘림의 계약이, 그 정표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미 4,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약속은 진행 중입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땅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요,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였지만은 이 자손과 땅의 약속이 오늘 저희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요원해 보입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저희는 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안타까운 한 국가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였습니다. 또 선교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제 복음의 그 장벽이, 복음의 경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선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저희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장애를 만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돌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여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오늘 저희들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복음화의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인가, 순종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들 개인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반드시 하려고 했잖아요.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와 같이 이 세상의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이고 저희는 인내하며 그때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